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또 한 달을 지내고 저희들 다시 전교인 특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 아버지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저희들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함께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릇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가는 길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겹기도 하고 또 이 일이 끝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함을 다시 한번 할까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우리를 손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를 위하여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가라고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지체가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가, 우리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 이 고단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숙제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 속에서 함께 보고, 그래서 결국엔 찬양토로 가실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 영광궤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저희들 기도하려고 하오니 말씀으로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일하심을 저희들 함께 보며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아버지 지체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주님의 말씀을 힘써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끌고 가심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노래하며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사옵나이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 주의 자녀들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아이부터 장년일까지 한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넘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앞에 부분 다 안 앉으시고 뒤에만 앉으셨는데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큐티 본문하고 동일하게 가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전교인 특별 기도를 세 번째 이렇게 보이는데 예, 아무튼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고별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불렀어요.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오늘 이제 유언과 같은 권면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자신이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달려왔는지를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들에게는 이제 자신이 떠나고 난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며 가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장로들에게 양떼를 위해 삼가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떼들 잘 보살피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보살피다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당시에 이제 양치는 문화였잖아요. 이게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보살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양치기의 그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딱 양치기 이미지를 생각하면 어때요? 뭐 약간 늙고 얼굴 까무잡잡하고 이제 뭐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그런 양치기 이미지이죠. 우리가 뭐 양치는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 이미지는 TV 통해서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가 아마 전부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양을 치는 그 중동 지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동의 이미지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유능한 목동을 선발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해 한 해 동안 과연 누가 이 목동으로서 탁월한가를 이제 선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떤 목동이 유능한 목자로 이렇게 선발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딱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은 진짜 목자로서 훌륭하구나라고 이게 선발을 하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실까요? 얼굴 많이 탄 사람? 아니면 뭐 키 큰 사람, 빼빼한 사람.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게 그거 선발하는데 뭐냐, 몸에 상처가 많이 난 사람이 우승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선발대회 할때 옷을 이제 벗는데 그 몸에 상처가 많이 난 사람 우승을 차지한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 양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사리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그 몸에 그런 상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상처들이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애썼는지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몸에 상처가 난 그 목자들이 그 해에 이제 우승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양을 잘 보살피다라는 그 장로들에게는 이런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하며 헌신해서 그 양떼들 잘 돌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볼 책임을 어떤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책임들을 다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여기 나는 뭐 리더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이 특수한 조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저 여러분들이 각 지체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교회 안에서 같은 지체로 불러줬는데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온전한 지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교회가 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오늘 오늘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그냥 어떤 건물을 뭐 뚝딱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보여준 최고의 헌신, 최고의 사랑의 그 모습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최고의 헌신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돌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그 성도들이 사랑하며 그 교회를 헌신하며 수고하는 것을 보는 것을 당연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기 아들 예수의 생명과도 맞바꾼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기에 바울도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서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세워 나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니까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그 헌신과 수고와 애씀으로 이런 것들 잘 세워 나갔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임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흘렸던 눈물과 헌신과 수고를 이제 자신이 떠나고 있는 그 다음 어찌 보면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이것을 잘 보살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그렇게 권면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냐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면 사단이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것임을 알았어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 세워져 가는데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죠. 그래서 사단이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모저모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속하지 못하게도 막을 것이고 또한 위태롭게 해서 주저주저하게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건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부의 어떤 공격, 이리 때와 같은 공격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또 무엇이라 말하냐?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 안에서도 너희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그러니까 지금은 장로들만 모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너희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그러진이라는 것은 미혹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누군가가 미혹을 해서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기심과 탐심을 채워가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과 정욕을 위해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짓밟고 억압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하는 행동들이 너희들 가운데도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저를 포함해서 교역자, 교사들, 리더들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배운 장로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깨어 있으라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성도들을 훈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눈물로 훈계했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듣는 사람은 잔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종종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권면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 없이 권면하기에 지적하기에 받아들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안타까움과 사랑의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의 언어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요즘 야구 시즌이잖아요. 야구 좋아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좋아하세요? 별로 여자분들 좋아하지 않는데 혹시 최강 야구 아십니까? 최강 야구. 예, 오직 말씀. 우리는 오직 말씀만 보고 봤건데 우연찮게 이제 그 최강 야구의 감독인 김성근 감독에 대한 책도 보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이제 관심이 가서 그분의 인터뷰하는 것들을 쭉 봤습니다. 근데 이제 김성근 감독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요. 외부에서는 이 사람은 감독으로서 자질이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 너무나 이게 혹사한다라는 거죠. 너무나 혹사시키고 너무나 선수들을 그렇게 한다라 해서 외부의 평가는 좋지 않아요. 근데 이 내부 선수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최고의 스승, 뭐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김성근 감독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평가가 다른데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이 김성근 감독은 자신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우승도 하고 그러면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 한 번도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목적은 이 선수 한 명 한 명이 더욱더 이제 프로니까 더욱더 많은 연봉을 받고 선수의 기량을 더욱더 성장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수들이 더욱더 자기 밑에서 성장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좋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최강 야구 뭐 최근에 이렇게 보신 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뭐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한 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를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프로 지명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로 지명을 못 받았습니다. 뭐 선수로서 프로 지명을 못 받으면 거의 이제 선수 생활을 그냥 끝나는 그런 거죠. 그때 이제 김성근 감독이 그때 이제 휴일 뭐 추석 휴일이었는데 5일 휴일이었는데 이제 그 친구만을 위한 특별 훈련을 이제 5일 동안 시켜 준 거죠. 이게 자신의 그 휴일도 반납하고 이 친구가 지명을 못 받았는데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몸을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명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연습 경기를 통해서 다시 이제 프로로 이렇게 불려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 훈련도 반납시키고 이 선수를 이제 훈련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몸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단점도 보완해주고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가 이제 그 결국에는 프로로 가게 되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찌 보면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한 영혼을 정말 잘 양육하고 풀어준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그 마음, 사랑의 언어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울도 눈물과 그런 걸로 훈계한 그 나를 기억하라라고 한 것은 어찌 보면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헌신하며 수고하며 눈물로 뭐 그들을 잘 보살펴 줬겠습니까? 그 안에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와 감동이 있는 것이죠. 사랑의 언어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저 여러분의 그러한 사랑의 언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거 좋아하죠. 누군가 이야기는 권면을 그런데 그 안에 반드시 눈물로 있는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변화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또 자신이 기억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33절부터는 또 자신을 기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사역이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스스로 벌어서 충당했고 또한 무엇보다 약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였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연약한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이 수고하며 애쓰며 항상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솔선수범하면 교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본을 보여준 것이죠. 왜 바울이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그들에게 이 신앙의 본을 보여줬겠습니까? 사람들은 들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하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은 보고 배우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뭐 말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라고 혹시 말로 가르치십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은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힘든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부모의 모습을 보았던 자녀들은 그 자신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간구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만약에 않았다면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찾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았다면 우리 자녀들도 원하진 않지만 아마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 아이들도 따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거 이거 황금 같은 토요 새벽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회를 합니까? 뭐 지금 다른 토요일이면 이게 자고 있는 유일하게 휴일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부모만을 위한다면 저녁 시간이 더욱더 효율적이죠. 저녁 시간이 더욱더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자녀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 기도회를 몇 번이나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신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바울이 정말 진심 어린 권면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진심 어린 권면을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울며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죠. 영영 못 만날 수 있다는 그 현실 앞에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맺어진 성도의 관계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동체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늘 영광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귀하고 복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힘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다면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서로 힘쓰며 애쓰며 노력한다면 사랑의 공동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가겠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수고해야 되고 누군가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만들어 가겠지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자기 부인하며 나아갈 때, 또한 내가 누군가를 섬기며 나아갈 때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하늘 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시간 기도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며 이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과 수고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눈물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